목사님이 된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원래 이분이 저 교회에서 나름 최고의 신앙인이다, 그렇게 자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딴에는 내가 최고로 우리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렇게 생각을 늘 하고 있었고, 또 실제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진단을 해보니까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왜 암이 걸려야 되나? 나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최고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내가 암이 걸리냐 해서 금식기도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기도 하면서 그 기도를 굉장히 하나님께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식기도 하는 중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이분을 하도 그렇게 열심히 했고 나 같은 신앙이 있으면 나와보라 하세요, 이렇게 해서 나름 그렇게 최고의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네가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잘했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보여주시더래요. 가보니까 상이 하나도 없더래요. 이 당시에 생각할 때 아니 어떤 사람은 개털모자라도 썼다는, 개털모자도 없단 말입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하시 개털모자도 없다 그러시더래요. 그럼 도대체 뭐에,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상을 못 받으면 누가 상을 받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네 생각이지 또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막 하나님께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하나님이 제정신이냐고 지금. 그때 천사가 길 끌고 다시 내려가버리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격한 감정을 이제 삭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이 암을 치유를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종이 되라 해서 신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적어도 목사라고 하면 복음을 항상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먹고 사는 이걸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지 않나. 그래서 저 목회자라고 하면 저래도 뭐래도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근데 이분은 나름대로의 자기 세상에 출세하는 거, 예수님 잘 믿으면 잘 되는 거, 뭐 이런 위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함께 하심에 늘 말씀 전할 때 성경을 보지 않아도 능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본문을 선택을 하는데 사실 새벽까지 말씀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말씀이 주어지지 않을까, 이유가 도대체 뭘까, 간혹 이럴 때가 한 번씩 있거든요. 간혹 이럴 때가 있는데 그때 제가 잠을 설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는가. 그런데 아침 8시쯤 됐는데 이 간증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간증이 기억이 나면서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7장 13절 14절 말씀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라고 했는데, 원래 제목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이렇게 좁은 문이라고 정했다가 또 그 뒷 말씀들을 쭉 또 읽어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또 그 뒷부분을 또 쭉 읽어보니까 15절 이하를 읽어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좋은 나무가 나오고 또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 뭐 나쁜 나무, 못된 나무,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내용도 쭉 나오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도 쭉 나오고, 자, 이런 말씀들이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오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오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본문 제목을 가지고 썼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나름대로의 그만한 지위에 있고 또 그런 세상적으로 보면 그래도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수준에 있었던 사람이 나름대로 그 열심히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왜 하나님은 네 상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우리는 어차피 이 땅의 육체 아래 삶을 살아가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좀 광고가 많이 길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이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냥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세상이라고 표현했는데, 또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이라고 표현했을 때 왜 이 세상이라고 표현하느냐? 그것은 죄 아래 놓여 있고 죄의 근본인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세상을 이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속이라 말하면 우리라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왜 그걸 모르고 있습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가 실존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누가 지배를 하고 있냐? 죄의 근본인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이 세상이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원래 살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어놓으시고서 뭐라고 했다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집사님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한번 말씀해 봅시다. 시작.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그랬어요. 보시기에 뭐라고요?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해 놓으셨는데 우리 인간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치하는 지배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어놓으시고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과 우리를 지어놓으시고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통치자와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는 뚜렷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그것이 가는 길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가는 길이 다르고 믿지 않은 자가 가는 길이 다르다. 또 믿는 자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 믿는 자가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 많이 받을 것인가, 적게 받을 것인가. 아까 우리 그분처럼 나는 엄청난 상을 받을 것이라고,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최고의 신앙인이라고 자부함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이게 상이 없다니요, 아니 개털무라도 없다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이 속이 상하겠습니까? 막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항의하니까 천사가 째깍 잡아버리더라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바라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여러분 보세요. 지구촌에 제가 성경을 볼 때 적어도 25%는 저는 구원을 받는다고 봐요. 그것은 네 종류의 밭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네 종류의 밭을, 자, 길가, 그 다음에 가시밭, 돌밭, 옥토와 같은 밭, 이 네 종류의 밭을 설명하면서 세 종류의 밭은, 그러니까 길가와 가시떨기와 같은 밭, 돌밭, 이 세 심령은 75% 되잖아요. 이게는 결실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종류, 옥토와 같은 심령을 소유한 그 심령에 뿌려진 씨에서는 결실을 맺더라. 그러면 적어도 25%는 구원을 얻는다고 봐요. 성경에도 많은 다른 어떤 부분을 보면 또 다르게 설명하고 있기도 한데, 길 사거리로 와서 막 하는 심령을 닥치는 대로 끌어오라 해서 교회를 막 들어왔더니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있더라. 친구여, 그대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나? 라고 물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바깥 어둠에 쫓겨나 슬피 울게 된다는 말씀이 있고요. 또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낸다는 말씀도 있고요. 또 열처제의 비유에서를 보게 되면 적어도 50%가 또 탈락이 되는 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거기에 보게 되면 남긴 사람과 남기지 못한 사람,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이런 면을 보게 되면 우리가 수많은, 지금 지구촌에는 약 70억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80을 합시다.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적어도 그 중에 저는 20억 정도는 구원을 받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4분의 1,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남북한 다 합쳐가지고 예를 들면 뭐 8천만원 합시다. 그러면 그 중에 2천만원 구원을 받아야 되겠는데 과연 2천만원이 구원을 받겠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걸 보면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이 넓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그런 말을 들어보면 아까 우리 그분의 간증처럼 그렇게 구원을 얻을 자는 많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다시 오시는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징조를 통해 보게 되면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심령을 아름다운 심령 성전으로 잘 가꾸어 갈 수 있기 바랍니다. 아무리 봐도
이 심령 성전을 아름다운 심령 성전으로 갖고 가지 않으면 구원 얻기가 심히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계시록 18장 2절을 보게 되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큰 성 바벨론 같은 그런 강력한 제거되지 않은 그 무엇이 있어서 이것이 온갖 귀신들의 처소가 되더라. 그리고 귀신들이 수시로 들락날락 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우리 심령 성전을 아름다운 심령 성전으로 갖고 가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게 새삼스럽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8장을 우리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2절을 보게 되니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다. 거기가 귀신의 처소더라. 만약에 우리가 깨끗한 심령 성전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 성전이 귀신의 처소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심령 성전이 되어야만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될 수 있다.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깨끗한 심령 성전이 되지 않으면 이 무너져야 될 큰 성 바벨론이 그대로 내 안에 있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귀신의 처소가 되고 온갖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모든 것들은 다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정한 새들도 모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뭘 말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지더라.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 이어서 그러면 우리가 19장, 우리가 많이 읽고 있는 19장 7절을 보게 되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을 하셨다.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는데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잘 들어보세요. 그의 아내가 누굴 말하는 겁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가 누굽니까? 그것은 곧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러서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정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깨끗한 심령 성전을 준비해야 될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이다. 그리스도의 아내 된 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우리의 심령 성전은 우리가 깨끗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중요한 겁니다. 이거 복음주의자들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보통 뭐라고 그럽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죄사함 받고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죄 씻음을 받으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삶에 있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이 뭐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고 했을 때 그의 아내가 자신을 위해서 준비를 한다. 뭘 준비를 한다는 겁니까? 자신을 위해서 준비를 한 그 내용은 그 뒤에 18절에 보니까, 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내 된 자가 자신을 준비했다 그랬는데, 준비한 그 내용이 뭔지는 우리는 몰라요.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내 된 자들에게, 성도된 자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뭐라고요?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기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적어도 맨 마지막에 심판하실 그분 입장에 봐서는
그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분은 뭐라 말한 거니? 아내가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그 내용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라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죄인도 오라, 누구든지 다 오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저절 살아, 신령한 저절 살아, 먹고 마시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 받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구원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자신의 심령성녀를 가꾸는 것은 본인이 가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본인이 어떻게 가꿀 것이냐, 그 얘기예요. 그걸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목사님도 자신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에서 최고의 신앙이 누구다? 나다. 나는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최고의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야. 그런데 암이 걸려서 하나님의 천사에 이끌려서 가보니까 상이 있더라 없더라? 갈 때는 상이 클 것이라 생각했죠. 하나도 없더라는 거야. 하나도 없으니까 왜 상이 없습니까? 하나니까 항변을 했다. 항변을 하니까 천사가 끌고 가거든요. 듣기 싫다 이놈아, 그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네가 뭐 한 게 뭐가 있냐, 말해봐라. 뭐 자신이 생각할 때 잘했다 생각했는데 가볼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털을 뽑아도 없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꼭 가버리더라는 거니까. 참, 이걸 제가 봤을 때, 그럼 여기에 아내가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그 무엇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뭐라고요? 이 세마포 옷은, 자 보세요, 본인이 준비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아내가 자신을 위해서 뭐라고요? 아내가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성도가 나 자신을 위해서, 정목사가 나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뭘 준비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시겠지만, 내가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했다고 해서 그래 네 잘하는구나, 그게 아니고 주님이 보셔서 내가 참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뭐라고요? 허락을 했다. 누가 허락을 했습니까? 어린 양이신 신랑 되신 그분이 신부된 아내에게, 즉 성도들에게 허락을 했다. 세마포 옷을 입도록,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을 했다. 근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서 옳다, 그래 맞구나, 참으로 네가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잘했구나 라고 말했을 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공의의 말씀에 비추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마지막에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자 공의의 하나님 말씀에 비춰 봐서 여러분이 지금 내 신앙생활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인가, 그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적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율법이란 개념을 자꾸 율법은 정죄법, 누가 율법을 정죄법이라고 가르쳐가지고 율법을 마치 몹쓸 법처럼, 다 폐기된 법처럼 그렇게 알고 있고, 그걸 학문적인 논리라도 계속 지금 우리가 신학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주의 종들이 율법 마치 폐기된 법처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미션 코람드에서, 우리 사랑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율법은 그렇게 폐기된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양심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법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양심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언젠가는 이 법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이 이 법에 의해서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전에 그랬어요. 저 사람은 율법적인 신앙이냐, 그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생활이라 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준행하려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주님이 그렇게 지키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죄인임을 깨닫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내가 그 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려고 지키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지켜서 우리 자신이 뭐라고요?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그 율법에 비추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라.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목적인데, 잘 들어보세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목적인데 마치 이거를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으로 생각한다니까. 그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건 맞지 않는 거거든. 율법은 지키라고 준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우리가 지켜보면 알아. 지키라고 준 법인데 사람들은 마치 율법 폐기론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마치 정죄하려고 이렇게만 인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율법에 관한 부분 다시 쫙 설명했더니 이 진영연합회에 있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지키라고 준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마치 그걸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러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했을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을 사랑했다는 얘기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율법을 폐기하라 그랬습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온전케 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폐기했다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렇구나. 주님은 그렇게 맨 처음 그 공의 법을 주셨고 맨 나중에도 그 공의의 법으로 우리를 다시 살펴보신다. 그 공의의 법에 합한 사람을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하신다. 그 사람은 그 공의의 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쓴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의 은혜를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면 지키려 할수록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준행하려고 애쓸수록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 법을 다 지킬 수가 없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데 그걸 알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법을 지키고 하나님 은혜를 알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안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율법 폐기론자가 되는 것이고,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깨닫게 되는 거니까 이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꿰뚫은 사람이라. 무슨 말씀이 됩니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러나 뭐라고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과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이 두 분류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냐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냐 라고 이런 걸 딱 비교를 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그게 길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란 문이라.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법이에요. 그 공의의 말씀을 지키면서 애쓰고 힘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그 법을 지켜서 이루가 구원을 얻겠다고 법을 지키는 거예요. 죄 이름을 깨닫겠다고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거라니까요. 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가 죄 이름을 깨닫게 돼. 그 법을 알면 알수록 법 앞에 내가 해보가 되더라. 그러니까 그 길이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우리 미션 코란도 영성 실천 원리를 들으면 좀 고통이 좀 따라옵니다. 옛사람과 자아를 죽이고 깨뜨리려니까 고통이 따라오죠. 그러나 그 문이 좁은 문이라.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문이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번에 이 일을 해보니까 인권 조례안 이거 반대 운동을 좀 벌여야 되겠는데 큰 교회들은 전부 문을 다 닫아버려. 열지를 않아. 원천 봉쇄해버려. 그나마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들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러니까 큰 교회는 다 이래 있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 자꾸 하고 또 하고 드디어 인권 조례안 이거 학교 교장이 이걸 원체 반대라니까. 원체 반대라니까 교육감이 각 학교에 공문을 내려서 어떻게 해요? 교장들에게 다 선을 받아보라. 이러면 다 그 조사 다 해와 보내야 돼요. 그거 좀 다. 우리 학생들은 다 부모님께 드려야 돼. 그걸. 손자 손녀들이 이제 다 받아야 돼. 그걸 받아서 어떻게 해요? 다시 보내야 돼. 학교. 이게 우리는 이거 절대 반대합니다. 다시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큰 게도 문을 안 열어. 왜 안 엽니까? 당회가 무서운 거죠. 우리도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장로님들이 뭡니까? 목사님 목회나 하세요. 그거 하지 말고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법이 통과돼 버리면 앞으로 교회 강단에서 목사님이 여러분 동성애는 잘못된 겁니다 이런 말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아이가 들었어. 학교 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래 설교하던데요?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라비 끌려가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가 정신 차려야 될 이유가 당장 눈앞에 그것이 펼쳐져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법이 진행되고 있잖아. 법이 그렇게 하겠다고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먹고 그러니까 이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이는 저도 싹고 먹자라 내지는 양의 탈을 쓴 일이라니까 이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 그 목사님처럼 하나님 밤 가봐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 그죠? 제가 보자 답답해오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 한다. 열매 뭡니까? 당장 해보려니까 아무 답장 안 해줍니다. 다행히도 이번에 회장 되시는 분이 막 협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래도 그나마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제는 10년 동안 원천 봉쇄. 전부 다 누굽니까? 다 우리의 큰 교단에 소속되는 그들 거의 다 있잖아요. 그분 다 반대를 하는 줄 말이에요. 자, 이러니까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검께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 얘기. 그들의 열매를 안다.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다 찍혀 불에 던진다.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때 주여 주여 아까 목사님처럼 주여 아니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보세요.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있잖아요. 아까 뭐라 했습니까? 공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죠.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몰랐거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나를 모른다니요. 그들에게 밝히 말해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한다. 주초를 반석에 놓음 연고라.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는 주초를 반석에 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단한 반석에 세워져서 한 사람도 영생의 반열에 탈락한 자들 없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공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 좋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생명을 얻을 사람, 그 사람이 누구?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